우리 그 렘넌트 사역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앞으로 우리 이제 후대들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든지 뭐 손주 손녀를 또 볼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는 꼭 메모해 놓으시고 그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아이들의 성장 과정. 가장 모델적인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은 여기 딱 성장 과정을 딱 기록해 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서론에 그러니까 한 살 태영아도 해야 되겠는데 태영아보다 우리 이거 심리를 알아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태아에는 탯줄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이는 뭐 아무것도 걱정 근심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왜? 엄마가 다 피를 다 주기 때문에. 근데 영적인 것은 다르죠 또. 그런데 그런 것도 좀 해야 되겠지만, 자, 우리 한 살부터. 한 살은 굉장히 급변하는 시기입니다. 굉장히 막 발전하죠. 이제 눈도 못 뜨다가 눈도 이제 뜨고 산물도 보기도 하고 이제 세상 것 전부 다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시기가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변하는 시기. 그래서 지금 한 살 때만 하더라도 아이가 엄마 탯줄하고 끊어졌다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모르고 있는데 이젠 점점 자라면서 이제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때가 제일 무엇이 발달하는 시기냐면 신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고 마음. 여기는 마음의 발달의 시기예요. 중요한 것만 쓰겠습니다. 마음의 발달 시기다 이거예요. 마음이 발달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음이 발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뢰예요. 믿음을 심어주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이는 뭐부터 보냐면 너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너를 봐요. 누굽니까? 엄마. 제일 많이 보는 게 엄마죠. 너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는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에 대한 믿음도 생겨요. 이것이 뭐냐고 들어가면 이제 세상에 나가면 또 우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이게 점점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마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요 믿음.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신앙 발달의 기초입니다. 발달의 기초. 그래서 여기에서 어머니가 내가 필요하면 다 준다는 것을 아이가 이제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요거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믿음. 내가 필요해서 울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애기가 울면 엄마가 알아서 줘요. 내가 졸려서 잠자고 싶어서 울잖아요. 엄마가 그래서 재워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자라냐면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요 믿음이 어디까지 연결되냐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연결돼. 너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나를 믿고 우리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의 믿음을 이게 갖는 그 신앙 발달의 기초의 시기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만 이제 우리가 이제 미운 3살 얘기하잖아요. 미운 3살. 이때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엄마와 분리된 존재를 완전히 알아가는 시기죠. 엄마하고 난 분리되어 있구나. 이게 미운 3살. 3살입니다. 3살. 엄마하고 나 분리됐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를 키우는 시기냐면 자율성을 키우는 시기예요. 이것은 자율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율성. 그러니까 자율성이라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는
나의 어떠한 그 윤리 규범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요거 내가 이제 어떠한 그 규칙을 자율성을 키운다는 건 나의 어떤 규칙을 알아가는 시기예요. 자율성.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자꾸 이제는 뭐냐면 미운 세자들에게 야단도 맞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래서 여기 요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이제는 뭘 쓰느냐면은 나예요.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것. 그리고 뭐냐? 밥 먹는 것도 이제 지가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막 흘리면서 지가 먹는다고 그래요. 내가 먹겠다고 그러고. 엄마 하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리고 뭐 옆집에서 누가 애들이 놀러 왔는데 나는 갖고 놀지 않던 장난감 친구가 갖고 놀면 가서 뺏어요. 나는 안 갖고 놀면서. 이게 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싫어. 내가 할래. 뭐 이런 거 안 할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자율성으로 하면서도 다 잘합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키워지는 게 뭐냐면 수치심이라는 게 키워지는 거예요. 아, 내가 못하는 게 많이 있구나. 그러면 여기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것에 못하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다음에 회의를 느낄 수 있는 요 시기란 말이에요. 나 못하니까. 자, 우리는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 수치심도. 그렇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키워주는 시기다 이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시기가 바로 이때예요. 그래서 아이가 밥 다 흘려도 지가 먹는데 먹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그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자율성을 키운다고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이렇게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도 내버려둬요. 어디 가서 뭐 같이 그 밥을 먹는 그런 식당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들이라든지 이런 데는 야 이거 지켜야 될 거 지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거를 해줘야 되는데 내버려두는 거예요. 자율성을 키운다고. 그게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하면 오만방자한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멋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자율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규칙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규칙을 만들어가면서 내가 스스로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자율성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 아이들 자꾸 야단만 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치심에 커지면은 이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되는 거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수치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냐? 차라리 율법, 법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지키는 게 더 편해요. 그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자신이 없어. 자신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편해.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러면 이게 커져요, 안 커져요? 안 커지죠. 왜 자율성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그래야 이 아이가 이거를 가지고 어딜 가냐? 목적 의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거 목적 의식을 갖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지난번에 요거까지 한 겁니다. 그러면 유치 시기가 있잖아요. 유치 아이들 이제 부모님을 곁으로 이제 떠나가는 아이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재미있는 일을 찾아요. 재미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지 그른지 이거는 몰라요. 아이들이 양심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양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여기 자율성이라면 여기는 주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내가 그 뭐예요? 그 뭐로 이게 무슨 도라 이게 이제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역할 하는 일을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하는 일을 주도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해서 뭐 주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항상 뭐냐면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하잖아요. 일도 저지르고 하잖아요. 그럼 이때 뭐냐? 죄책감을 느끼는 겁니다. 갖는 겁니다. 이걸 사회적 규범을 알아가는 시기다. 이제는 사회적 규범, 야단 맞고 그러면 이런 야단 치는구나. 그러면 뭐예요? 이걸 칭찬하면 이게 좋은 일이구나. 좋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 이거를 알아가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거면 야단 맞으면 이건 잘못된 거구나. 거기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여기서도 수치심이 커지면 이 사람은 주도적인 목적의식이 잃어버리지만 여기도 뭐냐, 주도성이 조금 돼. 죄책감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게 죄책감이 이게 반대로 커진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소극적이고 주눅이 들어서 내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대로 주도적이지 못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뭘 이루는 거냐면 이게 주도성이 있어야 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가는 겁니다. 목적.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요거를 이제 배워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들에게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 줘야 돼요. 그러나 이 아이들에게는 잘하는 것은 크게 부각을 시켜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하니까 칭찬을 받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니까는 그렇게 아이들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너무 이거 야단만 치고 그러면은 죄책감이 빠져가지고 결국 뭐냐면 완전히 소극적인 아이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이러한 시기라면은 이제는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크면 이제는 학교를 갑니다. 이거를 유년부라고 그러죠. 유년부. 이때는 어떠냐? 성인으로 살아갈 기초적인 기술과 지식을 배우는 시기예요. 이제는 뭐냐면 성인으로 살아갈 기초를 배우는 거예요. 기초, 지식. 그 다음에 내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배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요 나이가 되면은 뭐냐면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러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소 끌어다가 풀띠 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시키면은 뭐냐면 밭일도 좀 도와주고 농사일도 좀 도와주고. 저 바닷가 같은 데는 어떻게 해요? 아이들이 아빠 엄마를 좀 도와서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배워가는 시기예요. 여자들은 뭐냐? 이제 되면 밥하는 것도 배우고 막. 이제 뭐냐?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초를 닦는 시기가 바로 유년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때 키워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면성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가서 농사일 돕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때는 뭐냐? 공부예요. 공부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생기는 게 뭐냐?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을 생기는 거예요. 모두가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요때 되면은 요때까지만 해도 전부 다 뭐가 되냐? 왕자고 전부 다 공주예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왜? 다 부모님이 다 도와주니까. 여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여기 학교 가보니까는 한 30명이 앉아있는데 전부 다 공주, 왕자만 앉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 공주, 왕자야 자기가.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시기. 다 공주.
내가 알아. 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전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전부 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제는 뭔가 성과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근면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키워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근면성을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안 키워주니까 뭐냐면 제가 스스로 못해. 요즘 애들은 어린이들 어디 훈련 가고 그러면은 선생님들이 힘들어. 다 선생님이 해줘야 돼. 여기 혜린 선생님 안 왔는데, 지난번에 애들 데리고 갔다가 아주 그냥 학을 떼가지고 왔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안 키워진 거예요. 이걸 키우는 거예요. 이제 이 어른이 되어가는 성인의 기초 지식, 성인의 기초를 닦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요즘에는 뭐냐면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두에게,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공부 잘하는 애들만 상 줬거든요. 요즘에는 공부 잘하는 애만 상 주지 않아요. 옛날에는 공부 잘하는 상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개근상이었어요. 그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책 많이 읽다 독서상도 두고, 뭐 잘하면 만들어가지고, 어떤 아이는 뭐냐면 내가 상을 탔는데 뭔 상인지는 몰라. 이런 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 느끼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도 잘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우리 다은이가 요식이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스스로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지가 재미있는 거를 찾아서, 요때는 재미있는 거 찾거든요. 근데 뭔가 알아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그래요. 제일 재미있는 게 뭐냐? 게임이지만 핸드폰 갖고. 근데 뭔가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림을 열심히 그리다가 늦게까지 그림 그리는 거 있죠. 주일날 가져와가지고 아마 본 사람 있을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다니는 거 본 사람 있어요? 아이들은 봤을 거예요. 지가 그려가지고 또 가면 만들어가지고 지가 만드는 거예요. 머리 보고 열심히 해요. 어제 한때는 또 뭐냐면 곤충 굉장히 좋아요. 쟤는 곤충 박사래. 곤충 박사 될 거래. 그래서 또 여기 공원에 가가지고 5살짜리 또 이 아이를 곤충에 관한 책을 엄마가 많이 읽어줬나 봐요. 그 아이를 만난 거예요. 그게 이제는 저는 초등학생이라고 그래가지고 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돌보고 이렇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곤충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잘 알아듣으니까 뭔가 통하는 거라. 이렇게 지금 하는, 자기가 뭔가 좀 성인의 기초 뭔가를 찾아가는 시기예요. 요때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는 게 제일 좋죠. 달란트를 찾아가지고 한다면은 되는 겁니다. 머슴으로 살아도 뭔가 거기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죠. 아니에요. 근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일할 거 아니에요. 무술이가 된다 하지. 여자들은 무술이라고 그러지.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초등학교 교사를 보면은 담임 선생님 하나가 다 해요. 중학교는 가면 어떻게 하죠? 담임 선생님이 자기 반 애들 가르치는 거 없어요. 단 자기 반 애들에 맞는 과목 하나만 가르쳐요. 근데 초등학교는 다 가르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아이들은 지식을 배우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거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할 수 있도록. 그런데 초등학교는 왜 담임 선생님이 다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때는 어머니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학생들 가르치는 일과 어머니의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서 이제는 뭐냐면 이렇게 될 적에 이게 바로 유능감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열등감 가지가 있어야 돼. 이게 있어야 내가 근면성을 갖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커지면 안 된다는 거죠. 열등감이. 그래서 이 열등감을 지키기 위해서 열등감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하는 게 있어요.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열등감에 이게 지나치게 빠진 사람, 형식주의. 하는데 자신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긴 해요. 숙제하면 숙제하는데 형식적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식이 아니라 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있어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헌금을 했는데 이게 바로 형식주의예요. 정신은 빠지고 형식만 모양만 갖춘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왜?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형식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신앙인들도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뭔가 좀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우리 집 평택에서 교회 다닐 때에 윤성만 청년은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그들이 믿음이 좋다는 그 의식을 내가 깼으면 없잖아요. 그래서 가기 싫어도 가는 거예요. 그 형식주의예요, 형식주의.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요. 그 형식만 남는 거예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말 근면성이 커진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느냐? 유능감으로 가는 거예요. 유능한 사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때가 바로 발달 시기. 1살부터 유년부까지 했어요. 다음 주에는 그러면 뭐 할까요? 가장 힘든 시기. 그때가 언제냐? 사춘기 청소년. 왜 청소년이 힘든가? 제일 발달 과정에 있어가지고 제일 가장 힘들 때가 청소년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디냐? 두 번째는 중년기예요. 중년. 청소년이라는 것은 청년도 아니고 소년도 아니에요. 여기는 소년이잖아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저 녀석 왜 저래? 하는 게 아니라 알면 도와줄 수 있는데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는 아이들 교육하고 지도해 왔어요. 그래서 지금 만들어진 작품이 그 작품이에요. 다 커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좀 이런 거를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적으로 예수님이 그러면은 어떻게 자랐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지혜가 자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가 자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그랬어요. 키가 지혜라는 것은 이거는 어떤 건 좀 다르긴 하지만 지식적인 성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키가 자란다는 얘기는 이것은 육신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하나님과 이건 영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 영적인 성장. 이것은 사회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 우리가 갖추어서 해줘야 될 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 목사님 늘 메시지 속에서 뭐 얘기하는 겁니까? 그 하나님 우리 위해서 힘과 능력으로 공부하게 해라.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성경에 보면은 땅에서 오는 지혜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3장 14절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은 너무 안 찾아보니까.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어디부터 왔다? 위로부터 온 것이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땅 위의 지혜는 이것은 뭐 얘기하느냐면 이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래요. 이게 여기에 보면 정욕의 것이요 그랬어요. 이것은 귀신의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악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자, 그러면은 17절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으로 도는 지혜. 요게 바로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마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으니. 그러면서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결국은 이래서 이것은 위에 하나님으로 온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어요. 이걸 거두는 거예요. 세상에서 오는 지혜는 악한 길로 가게 하고 하나님으로 오던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 많이 있어요. 성결하고 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줘야 될 내용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하나 위에서 오는 지혜를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고 이거를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늘 메시지에서 지금 그 영성 가르쳐라. 아이들에게. 위에서 오는 이 지혜, 힘과 능력으로 공부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지혜는 어떤 지혜를 얘기하느냐면요. 결국은 이 지혜는 위에부터 오는 지혜는 이것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고 했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얘기하는 거죠. 요게 야고보서 3장 15절입니다. 그거 찾았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죄송합니다. 여기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 이러한 지혜는 뭐냐? 한번 찾아봤으면 읽어보세요. 누가 찾은 사람 읽어보세요. 윤충성 집사 읽어봐. 크게. 예.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그 성경에서 오는 그 지혜는 뭐라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그랬어요. 이것은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오는 지혜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지혜는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다. 이런 얘기. 자, 키가 자란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엘리트 조건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몸이 아프면은 일할 수 없어요. 하버드 대학 이런 데를 가는 뭐냐면 가장 그 사람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거를 보는 거예요. 건강을 보는 거예요. 이게 엘리트로 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내가 정말로 이게 몸이 허약하다면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도 약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정신도 약해요. 이게 다 약해요. 마음이 허약하면, 육신이 허약하면. 그러니까 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들 운동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이들이 너무 비만하고, 요즘에는 성인병이 어린 아이들도 봐요. 왜 그러냐면 운동 안 해요. 저희 그 당원이 데리고서 그 운동장에 가서 이제 운동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거든요. 뭐 체육 게스트를 안 하니까 태권도 하면, 태권도 하면서 운동 안 해. 노는 것만 해요. 추운 노는 거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운동 안 해요. 태권도 한다도 운동 안 해요. 운동하면 내가 필요에 따라서 뭐냐면 맨발 걷기도 시키거든요. 해야 돼요. 호흡하면서 맨발 걷기도 하고. 맨발 걷기 열심히 하시라니까요. 해보세요. 이종호 목사님이 운동을 엄청 해요. 그래서 딱 뭐 하면은 이게 누구랑 뭐 이렇게 이거 뭐 줄다리기를 했는데, 이우찬 목사님 두 사람이 끌고 가는데도 나중에는 두 사람이 끌려 지긴 했지만서도 두 사람이 못 이겨요. 거의 한참 버티다가 그 이우찬 목사님 키 크고 힘 좋거든요. 그분도. 거기다가 저짝에도 그 우리 한번 그 놀러 갔는데 저짝에 노영호 목사 뚱뚱하죠. 이게 30차례 한 명씩 해가지고 세 이게 줄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까지 끌려가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이 이종호 목사님 여기고 요 두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2대1로 이렇게 만들더라고. 그런데 그분이 건강 잃어버려가지고 죽을 뻔했잖아요. 한번. 그래서 지금 뭐냐, 맨발 걷기 하루에 2만 보씩 한답니다. 난 2만 보면 한 2시간 해야 돼요. 다른 운동하면서 2만 보씩 한대요. 이제 굉장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최정희 권사님 알죠? 최정희 권사님 몸이 엄청 안 좋아. 너무 힘들어. 뭐 보평이. 그래서 제가 다락방하고 지금 막 어깨도 아프다고 막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화요 집회 때 엊그저께 만났어요. 맨발 걷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1년 사이에 이제 건강이 굉장히 좋아졌대요. 어디까지 갔냐, 거기 그 치순이 그 전사님 거기 제주도에 가가지고 거기 집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계속 맨발 걷기 했대요. 바닷가에서. 그래서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아이들도 운동시켜야 돼요. 운동하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이게 엘리트로 가는 조건이라니까요. 하나님과 이것은 바로 영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사도행전 17장 1절에 왜 그리스도에 대해진지 이유, 사도행전 18장 4절에 예배가 뭔지 기도가 뭔지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냐면 사도행전 19장 8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 해주라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요거 알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사회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그러려면 뭘 이해하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금요일 날 그거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17번째예요. 오늘 사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들이 뭐라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말하는 것도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는 것도 전부 다 뭐냐면 여기 지식적인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사리 대화. 우리는 뭔데? 심정 대화를 해야 돼. 그 아이를 이해하고.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잘못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이가 엄마가 시장 갔다 오니까 TV 보고 있어. 그래 엄마가 뭐냐, 너는 왜 맨날 TV만 보고 있어? 그러잖아요. 그럼 아이는 그들이 그 기분 좋아하는 아이들이 어디 있어요? 아이도 뭐냐면 나도 공부하고 싶어요. 그 이 아이가 또 하는 얘기가 뭡니까? 엄마는 왜 내가 맨날 TV를 볼 때만 시장 갔다 오냐고. 에? 그러잖아요. 그럴 때는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은, 아, 네가 TV가 보고 싶었구나. 그러나 이제는 자기도 알아요. 그 심정을 이해하고, 그러고서는 그 아이의 그 심정을 내가 이해하고 거기서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내가 너무 TV만 보는 거 보면은 내가 뒤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게 속상해.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래서 속상하다. 그 얘기해줘. 그 다 얘기했잖아요.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을 우리는 있어요. 대화는 뭐냐면 마음의 심정 대화를 하는, 마음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면 내 마음도 힘들다는 거 얘기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고 복음을 이해하면은 복음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배려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뭐냐, 이 사람에게 그 사람을 수용도 하고, 이것이 안 되면 뭐냐면 초월도 하는 겁니다. 복음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눈에는 모두가 전도대상대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게 바로 사람을 이해한 거예요. 이래야 사회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겁니다. 기도 실천. 내 머리시겠어요. 기도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은 우리 후대에 대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나오는 거예요. 다은이, 내가 이제 손자 가지고 있으니까 다은이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이거를 찾는 거예요. 내 아들이라든지 내 딸이라든지 내 손주라든지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를 찾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아이들에게 뭐냐면,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찾으면 거기에 전문성을 찾는 거죠. 달란트를 찾는 거죠. 그걸 전문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거를 위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나오는 것이 3뜰을 얘기하는 거예요. 3가지 뜰에는 무슨 뜰? 이방인의 뜰이 있고 기도의 뜰이 있고, 그 여기에 뭐냐? 후대의 뜰을 만드는 거예요. 렘넌트의 뜰을. 그래서 이거를 구체화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냐? 이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뜰을 만들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이거. 그래서 토요 학교를 하든지 해서 아이들에게 정말로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이때 다 해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거를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우리 청소년 시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소중한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위하여 미래를 준비하며 또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이제는 저들을 바로 지도하고 양육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